오늘부터 12주 정도에 걸쳐서 수요 지성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인물을 통해서 배울 점들을 또 배워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그러한 교훈들을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루게 되는 내용들과 또 전달에 있어서는 설교적인 부분과 또 강의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재밌고 유익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나누고 또 알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첫 번째 인물까지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의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약점을 모두 아시면서 그들을 택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어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함께 나눠질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한 사람들만을 뽑으셨다면, 재능 있는 사람들만 찾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깜냥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성장이 느린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후퇴 또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포기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택함을 부른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성향부터 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영근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인과 정치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셀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셀로딘이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던 사람들, 반로마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해 투쟁을 선언하고 혁명적인 일을 했던 사람, 혁명대원들이 이 셀로딘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과격한 일들을 일삼았었냐면 이 품속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유대인들을 발견하고 만나면 찌르고 도망가는 일조차 서슴지 않게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는 로마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칠 때 중간 수수료를 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싫어했고 유대인들의 무리에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이렇게 극명할 정도의 입장 차이를 갖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직업도 달랐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으며 정치인이나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의 출신지가 대부분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북방 지역입니다. 이방의 땅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천시를 받던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하던 곳이다 보니 외국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러다 보니 국제 결혼도 많아졌으며 외국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섞여진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동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순혈주의에 어긋나면서 동네 자체도 못 사는 동네,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촌동네,
버린 땅 정도로 여겼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렛은 그러한 갈릴리에서도 더 시골로 취급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갈릴리에서 많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예루살렘 출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으며 그 옆에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기간 가운데 같이 훈련받았던 그들이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리해지자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멀찍이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제자들의 이 인선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확장시켰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뽑았으면 처음에도 잘하고 마지막도 잘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점 많은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선택이고 은혜의 부르심이었으며 그들이 받았던 훈련조차 그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에게는 또 하나의 칭호가 붙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지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이, 곧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12제자, 12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연약하고 부족하며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직접 보냄을 받는 사람은 이제 없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는지 때론 궁금함이 들기도 하고 주님 주시는 이 역할과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부름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으며 훈련받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삶을 기억할 때 평범하고 연약했던 그들을 비범하게 세우신 그 주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들을 은혜로 채워가실 텐데 앞선 사례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며 나누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12제자가 남긴 신앙의 유산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앞으로 함께 사도들의 발자취, 제자들의 걸음을 따라가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져야겠습니까? 안 빠져야겠습니까? 예, 빠질 수도 있지요. 예, 빠질 수도 있죠. 예.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시는 그런 날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좀 배워본다라는 느낌으로 또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12제자를 나누기에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의 이름은 다 아십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대여섯 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한 8, 9명 정도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속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는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생각만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살펴볼 텐데 이름을 몰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이름부터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이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몇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세 그룹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으며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고, 이와 반대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사람들,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있고, 또 이 잘 나갔던 그룹과 잘 묻혀졌던 그룹 사이에 있는 중간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그룹인데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안야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베안야요. 이 사람들이 1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안야요. 좀 졸려하시죠? 좀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여기가 몇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그룹입니다. 1그룹. 세 그룹이 아니고 1그룹이죠. 이 사람들은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2그룹 보겠습니다. 2그룹은 빌바도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바도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입니다. 이 사람들이 2그룹에 있는 빌바도마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룹입니다. 마지막 그룹.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다시유 맛. 예, 야다시유 맛이 아니라 야다시유하고 한번 끊었다가 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다시유 맛. 왜 이렇게 분절을 하는지 아시지요? 예, 이제 가룟 유다 이후에 마띠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야다시유까지 하지만 마띠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야다시유 맛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 시몬, 가룟 유다, 마띠아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중복이 되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여기 있는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시지요. 예,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다시유 맛 해서 이 사람들이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제 쭉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재밌게 외우는 방법은 이 발음의 강세를 주면 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안 야유 빌바도마 야다시우 맛,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안 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맛. 자, 이렇게 매주 인물 나누기 전에 복습할 테니까 이제 12제자를 다 끝날 때쯤에는 12제자를 술술 외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인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전과 후가 가장 다른 사람, 약했으나 강해진 제자라고 그렇게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처럼 머리가 되는 제자, 제자들 가운데 리더격이었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도 바로 이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자료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이 베드로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5가지를 주제로 잡아서 이 안에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그 이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몬 베드로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무엇일까요? 원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 당시 아주 흔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시몬이 있지요. 야다시우 맛 할 때 이 시몬이 열심당원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에도 시몬이란 이름이 있었고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시몬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그 당시 대중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인가 라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새로운 이름입니다.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석, 큰 바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얻게 되는 상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자 이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관계입니다. 이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요. 안드레를 통해 인도되어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로 오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게바라는 말도 등장을 하죠.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던 단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아람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아람어 뭐가 있습니까? 달리다굼이 아람어고, 그다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도 이 말도 아람어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이 아람어는 시리아 지역의 언어, 시리아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드레의 인도로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 가장 먼저 베푸신 역사는 그의 이름을 새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반석이라는 그 이름에 또 그런 이미지에 어울리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이었고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다혈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큰 바위다 라고 하는 말이 잘 맞지 않은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신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장차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장차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는 예수님에 의해 변화될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그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적은 없지만 일대 교황은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추대하는 이유가 그가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오늘날 제자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보다 보면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품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장차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신앙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신 예수님은 3년 가까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배워왔는지를 테스트하길 원하셨습니다. 일종의 제자 훈련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시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둘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분을 누구로 알고 믿는가에 따라 멸망이 좌우되고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또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공교회적으로 공통된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교회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나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왜 그분을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며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로, 내 삶의 모습으로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몇 마디 따라 읊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통하여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듬는 것은 곧 자신이 믿는 바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애매하고 모호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영광스러운 그곳을 향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을 내 입술의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부인했던 모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몇 번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대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은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너를 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한 경고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의지면, 내 결단이면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금세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도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님께 의존할 때입니다. 그럼 성도가 가장 약해질 때는 언제겠습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그가 3번 부인했다라는 성경적 지식을 아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강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이러한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를 세우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신앙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주신만만해야 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약함을 놓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그때가 가장 강하고 안전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해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분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만만이 아닌 주신만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로 그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나누려고 했는데 4번째까지 왔습니다. 4번째 변화를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 둘을 비교하면 누구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 공적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까? 누구의 재질이 더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쁜 그런 재질이긴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재질이 조금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에 팔았지만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불리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둘의 모습은 극명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반해 다른 한 명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다는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한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유다도 후회는 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지요. 하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는 뉘우침만 있었을 뿐 회개가 없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저 울기만 했었겠습니까? 자신만만했던 모습, 큰 소리치며 당당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제자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저점을 찍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냥 남은 인생 물고기나 잡으며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여겼을 그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여 베드로는 달라졌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잘못을 용서밀면 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수단 한 가지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회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뉘우치며 용서를 빌 때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이러한 회개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전승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해지는 그러한 전승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팔을 벌리니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교,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승이고 이야기일 따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책, 가지고 보신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정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정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반해 카톨릭에서는 이 밖에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같이 참고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면 이 베드로 행전의 이야기를 볼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때 로마 집정관인 이 아그리파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베드로는 혼자서 이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로마 성문을 벗어나서 이 아피아길, 로마 외곽의 변두리길로 나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로마를 떠나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지금 잡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있는데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 헬라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쿼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 도미네는 주님, 주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자신은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숨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지는 그곳, 환상을 보았던 그곳, 그 로마 아피아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기념하는 쿼바디스라고 하는 성당이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로마에 가시면 그 쿼바디스 성당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베드로 행전에 있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역사 소설을 썼고 이 소설을 바탕으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더빙으로 이 영화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승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가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소위 기복이 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의 끝자락에서 동역자들과 후배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권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 은혜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첫 시간으로 앞에 설명들이 있다 보니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짧아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번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는 약했던 제자였지만 은혜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여 교회의 반석, 그 이름과 같이 반석의 역할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